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아멘. 말씀 가운데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유기된 자에 관한 그 표징, 대표적인 사람 사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행적과 삶을 보면서 결국 사울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이제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8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지만 시작이 그렇지 않은데, 시작은 선견자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일상생활에서도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견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의 이 사울의 이 행적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10장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전반부를 제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유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냉혹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저는 판단합니다. 탐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직면해 가지고 루터와 칼빈 그리고 얀 후스,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을 대동시켜 가지고 교회들마다 툭 하면은 루터가 이렇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신칭의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부로 내깔리면서 마치 그 겉으로 양의 탈을 쓴 것처럼 하는 짓거리들을 제가 교회들마다 모임에 가서 역설하면서 개혁교회에 있는 장로교회에는 루터와 무관하다는 것을 저는 아주 역설했습니다. 루터주의와 우리와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루터주의는 예정에 관하여서 유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인들은 유기를 믿습니다.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이고 유기입니다. 돌토레이터 1장 15항에서 유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란 지나침입니다. 그냥 패스 바이죠. 영어의 말은 패스 바이. 무관심입니다. 한 강아지를 사랑스럽게 키워놓고 하도 말 안 듣고 귀찮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내버려 두고 갑니다. 그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견. 주인을 상실한,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나 개들은 주인 오기를 1년 이전, 2년 이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인간이 버린 유기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루터주의와 개혁신앙의 다른 점은 그들은 믿음을 신뢰라고만 해석합니다. 신뢰다. 그러나 개혁신앙에서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성찬론에 있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 임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루터주의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중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세례가 곧 중생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례적 중생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중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표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루터주의는 로만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전,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 방식에 아주 관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루터주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놈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개혁과 대조하고 대비시킵니까? 어떤 놈들입니까? 가끔씩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강의를 하다가 가보지도 않은 장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을 때 가책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탐사를 앞으로도 또 하겠지만 하는 중이다. 가보지도 않은 것들이 가본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고 다 가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알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지. 그 가책이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방금 제가 5가지로 루터주의와 개혁신앙의 다른 점을 제가 말했습니다.
루터란 목사가 드리는 예배에 저는 참관해 봤습니다. 마치 로마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로만 카톨릭과 루터주의의 차이점을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1999년에 루터란 학자들과, 목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과 로만 카톨릭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병합하자라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로만 카톨릭 학자들이 로만 카톨릭으로 와서 보고하고 루터란 학자들이 루터란 교회에 와서 보고하자 결렬되었습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저는 말하기를 로만 카톨릭과 루터주의는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학자들 간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다르구나라고들 합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들은 다릅니다. 왜? 외형적으로 바라보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유기는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겉으로 아주 멋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잘나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조선 애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잘나고 잘생기고 잘하고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잘잘잘잘 거리는 말들만 합니다. 도대체 잘 사는 게 뭔데? 잘 되는 게 뭔데? 잘난 게 뭔데?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잘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잘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다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되는 것. 그게 잘 되는 거고 잘하는 거고 잘난 겁니다. 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잘과 잘못의 차이는 지 중심입니다. 지밖에 없습니다. 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잘이든 못이든 지가 좌지우지합니다. 금요일 새벽기도회 설교를 하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주었던 한편으로 보면 꾸중이기도 합니다. 너는 너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강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정의를 너는 요구하고 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전지전능도 믿고 하나님의 구속자이심을 믿기도 하는데 물론 어렴풋하게 믿지만 집중하는 것은 뭐냐? 지 자신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지 문제 해결 안 되면 다 싫은 겁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섭리,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그런데 이 말 자체에 개념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개념 설정이 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만 뭐 여러분들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하는 이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뭐 내일 일이 뭐 안 풀리는데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바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뭐 신자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일단 접어두고 인간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데 오늘 오전에 그런 말을 잠깐 했지만 자동차가 잘 다니지 않는 저 공터에 노란 줄로 그어져 있는데 자동차를 하도 세워서 1년에 약 250번 정도 노원구청에 제가 소원하면서 지금 이제는 뭐 오늘 들었는데 뭐 거주자 우선 주차 그 번호를 매겨놨다구만. 자유를 주면 방종하고 자유를 주면 방임하고 이런 근성 자체가 있다면 숨지지는 못합니다. 유기된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다. 우리는 다 키 크기를 원해요. 참 꼴값을 떨은 거지만 키 커서 뭐 할 건데? 촐랑거리기만 할 건데. 그리고 많은 사람보다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사울은 미끈한 사람입니다.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아버지에게는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암소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는 며칠을 헤매는 사람입니다. 아주 아버지에게는 효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삼촌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성전자를 만나려고 할 때 신앙도 있습니다. 이건데 우리가 소를 찾지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아마 성전자를 만나게 하실 것 같으니까 또 뭔가 또 신앙으로 말을 합니다. 또 그래서 또 성전자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맨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뭔가 가진 게 없느냐? 예절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인간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될 때 겸손하게 또 숨습니다. 또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처음 전쟁을 하는데 승리해 버립니다. 이거는 뭘 하나? 성격 좋지, 매너 좋지, 신앙 좋지, 잘생겼지, 못난 게 없어. 하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도 충만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사울을 보고 유기된 자라고 합니까? 누가 잘난 사람을 바라보고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유기된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정말 기가 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옥 가는 자입니다. 유기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럼 다 유기된 자? No,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리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라는 겁니다. 자리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났고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생긴 자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잘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리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남는 것은 못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1절부터 6절에 6절까지 좋습니다. 6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두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이 그렇고 또 세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세 사람이 또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울이라는 이전에는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만 하는데 심지어 이 사울이라는 사람 본성 자체가 착한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전체를 바라보아서 참 성격 좋다, 정말 능력 있다, 멋있다, 아수도 말했지만 멋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것도 겸손하기까지 하니까 마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내 성격 같아요.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이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가시적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저거 이랬어 저거 하고 서로 끼워 맞춥니다. 이런 것들.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왜? 가시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몸에 우리는 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들이라. 유기된 자도 예언합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7장에서 말합니다. 권능도 행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능력 행합니다. 그 뭡니까 그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통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일관적이지 않고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 좋아가지고 룰루룰루 합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이게 푹 가라앉아가지고 또 시궁텅댑니다.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도 받습니다. 이 뭐 충만인지 뭐 크게 임했다고 했으니까 변해가지고 뭐 그때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뭘 룰루합니다. 좋아가지고 그냥 까불 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냄비 신앙과 같다 이 말입니다. 얼마 지속하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8절에) 가봅니다. 이제 이 사울에 대한 명확
격한 지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라보는 이제 이야기를 바라보고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되어지가는 이제 8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그리고 7절에 8장 7절에 가보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참 슬픕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세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왕에 대한 규례를 말합니다. 그래도 하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다 듣고도 여호와께 아뢰기를 왕을 세우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왕을 세우면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왕을 세우면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하고 우리 그 블레셋에 대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강력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목적 지향적으로 딱 하나 딱 꽂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목적 지향성.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은 겁니다. 그 집념이 아주 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어떠한 이 말을 하면 이렇게 확 틀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경고와 경계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면 될 거잖아. 그거 뭐.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 그거 못해. 그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직 사울을 공개적으로 왕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알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가지고 경고를 내립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가 왕으로 되는 것은 맞다. 맞네. 감사합니다. 또 성령도 임했으니까. 나불나불 되니까 그래 맞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8절에 갑니다. 너는 나보다 길갈로 내려가라.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서부터 문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순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단점은 순종이 아닙니다. 나중에 15장에 가서 사울이 이제 결정적인 버림을 받게 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로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사람들 앞에 제발 나를 이렇게 외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옷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옷이 두루마리가 찢어지더라도 그의 등을 돌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의 그 시작을 봅니다. 이 길갈의 이야기는 11장 14절에 가서 이제 잘 나타납니다. 길갈에 가야 하는 이유는 너는 나보다 길갈에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왕으로 천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너는 나보다 길갈에 먼저 가라. 너는 거기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길갈로 가서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기분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입니다. 13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1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격에 오는 것을 직면합니다. 이제 길갈에서 이제 거하고 있는데 12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장 8절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올 때까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그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릴 것을 지가 먼저 드려버립니다. 형식적으로는 합니다. 왜? 11절에 핑계를 댑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기에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잖아. 경고하고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습니다. 네 왕된 지 며칠 됐어? 7일. 여기 촐랑거리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당신은 버린 자야.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겁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우리가 보아왔던 8장부터 사울은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사울에 대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이제 핑계됩니다. 참 이 핑계되는 것, 이유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없고, 그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정말 싫습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인간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제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유를 내세우는 인간들. 이건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유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8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오늘 10장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조금 이것을 조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왜 이 말씀이 무서운지, 오늘의 이 본문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는 아담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설교가 참 어려운 설교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경은 성경이 또 좋고 구원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고,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하여 싸울 것이냐에 관한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 9, 11절, 12절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은사 받고 뭘 나불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것들이 그냥 오순절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세 가지에 대하여 경고하리라. 하나는 죄에 대하여, 하나는 의에 대하여,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 말하리라. 성령이 와서 은사 받고 이렇게 까불으라고 하는 겁니까? 신사도 하는 이런 이단자들처럼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의는 바른 것을 말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지속하여 죄에 대해서 지적할 겁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했고, 이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말할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바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의에 대하여 말하리라.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늘 묵상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조심해서 살아라. 방금 제가 성경과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의 이런 전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쪽에서밖에 우리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말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비뚤어져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일단 깨달아지는 것은 그런 거니까, 막 꼬여야 되니까 사람이, 그래 풀려고 막 하는 거니까. 그게 사람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어쨌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에 대하여 깨달은 자가 어떻게 바로 살려고 분투하며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가시적인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먹지 말라. 그럼 영원할 것이다. 앞서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길갈에서 참지 못해가지고 성질 부리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잘났는데 성질이 참 더럽습니다. 잘 나가다 어떤 데 한번 뒤집어지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성질 진짜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못났으면 그러려니 하는 건데 이거 잘났습니다. 잘 됩니다. 이게 또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질을 한번 부리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당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게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나무까지 주시고 그거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들어간 건 뭐 좀 더 깊게 말하면은 뭐 여러 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단하게 말을 하면 하나 하지 마라. 뭐라고요?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겁니다.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요. 하나님이 지정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앞에 일이 그렇게 좋고 잘 되고 잘 이루어졌지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가 합니다. 보기에 지가 좋아서 먹은직스럽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 말랬잖아. 너에게는 잘난 게 너무 많아.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먹지 마. 기다려.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아담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뭐 하와 때문에 뭐 인류가 뭐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죄의 유입이 불순종이라는 것.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2권 1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원죄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불순종이 불신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다 이유를 다 천만 가지를 다 갖다 붙여도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기된 자입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에 관하여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허락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8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지만 왕의 규례에 관하여 쭉 설명합니다. 8장 11절을 거둬 뭐 해라 뭐 저거 저쩌고 함 쭉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왕이라도 만들어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체결할 때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법궤 그 돌판에 계명을 새기고 언약을 맺을 때 용서해 달라 그러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다 지켜야 할 테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도 했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주세요. 그냥 최근에도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 실수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이 그 대가 그냥 받으면 되죠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네가 지금 세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 대가 한번 당해봐라. 대가라는 말을 함부로 네가 사용하고 있구나. 조심하십시오. 대가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내일 일 네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먹고 입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지 너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키겠습니다. 말은 또 잘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이라는 말 자체에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또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길갈에 가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참된 왕이 오기 전에 지키지도 못할 것을 호언장담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것, 지킬 수도 없는 것, 지키지도 않을 것을 지금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욕망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헛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은 주로 우리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 많으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왜? 기다려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왕을 하나님이 임명할 거잖아요. 이미 너희가 나를 버렸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그들의 왕됨을 버렸어. 이미 버린 자입니다. 이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서 찾아내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버린 자들의 특성이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왕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사무엘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옷이 찢어지더라도 그는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유기된 자와 상관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건짐이 동시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른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오늘 10장 1절에 기름을 취하여
머리에 붓고 그를 왕으로 삼는 것처럼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합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멋있는 엘리압이 나와도 관심을 가질 사무엘 정도도 관심이 가져갈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버렸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둘째도 여섯째, 일곱째도 하나님 버립니다. 아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신중하게 읽어보십시오. 생긴 것은 못생겼고 동일하게 사울 왕처럼 성령에 충만합니다. 예언도 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함께하면 사자나 곰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현상이 비슷합니다. 블레셋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죽이는 것처럼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무시하려는 사람에게 우쭐거리면서 내세우는, 본성은 겸손했는데 완전히 무색한 겁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겁니다. 좀 더 가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6절에 사울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암나기를 찾았다.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마음에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숙부가 하는 말입니다. 너가 선지자를 만났다는데 뭐라고 하디? 근데 이게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3장을 바라보면서 엘리 제사장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소상하게 당신 죽을 거라고, 이게 기분 되게 나쁜 이야기입니다. 가문이 쫄딱 망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는데 그대로 말해버립니다. 요셉이 들은 대로 본 대로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고자질입니다. 이거. 아니 말하라고 한다고 해서 말해? 그런데 말 다 해버립니다. 이게 제가 지금 빈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근데 사울은 속입니다.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말이 없으니까 괜찮겠네. 정말입니까? 말하라고 있는 그 속에는 육두벼슬이 다 차 있는데 어느 경우에 말을 해야 될지 어느 경우에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분별이 안 됩니까? 말 안 한다고 사람이 과묵한다고 해서 선비가 되는 겁니까? 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겁니까? 묻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던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사무엘과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다윗도 매우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걸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욕을 받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사울이 챔피언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게 배앓이를 합니다. 잘 되면 지 사위라도 죽입니다. 지 자식이라도 죽입니다. 이 못된 이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이거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성격입니다.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그 악독, 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그것이 있다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게 발휘될 겁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수근수근하는 것이 없을 수 없고 부모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루터주의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고 스스로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좋겠으나 남을 바라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유기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만약에 당신이 남을 심판했다면 당신은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유기됐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공포스럽고 두렵고 마음이 떨린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못되고 나쁜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니 사울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찾는 이유가. 제가 앞서 말하면서 그냥 줄이고로 말하는 것이지만 자를 떼버리고 모세에 관심을 가지라, 이런 아재 개그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모세,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말장난입니다. 잘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모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미 유기된 자입니다. 아니, 말이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잘 됐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잘났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말 고치면 되는 겁니다. 말이 씨앗이 되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는 유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행적을 여러분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면서 내가 그런 점이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냥 안 고쳐질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그리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사무엘이 귀신 잡힌 여인에게 찾아가서라도 사무엘을 그리워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그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당신이 죽을 거야. 자기의 마치 셰익스피어가 쓴 맥베스처럼 환상 보다가 그냥 그거로 죽습니다. 결국 자살하고 죽죠. 환각 때문에. 사무엘이 다시는 그를 만나보지 않은 것은 그는 유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안 오니까 어느 성도들이 저보고 뭐 목사님 가가지고 뭐 성도 안 오면 붙들고 뭐 이래 해야죠. 뭐 어떻게 사랑이 없고 뭘 저렇게. 물론 제가 이 말을 갖고 뭐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나간 놈을 뭘 어떻게 붙잡으라고 내가. 그게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내한테 지금 말하는 겁니까? 사랑이 무엇인데? 문고리 붙잡으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정말입니까? 양심의 가책이 안 됩니까? 정말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전지와 권능을 믿겠죠. 판단하지 않겠죠. 사울을 떠나서라도 나중에 우리가 가룟 유다도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보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그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숙박코스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슬픕니다. 공통성이 있죠. 뭐지요? 불순종입니다. 명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너 판단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완벽할 수 없으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회개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변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앞에 나서지도 못하겠습니다. 세리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은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모습을 아주 잘 말하는 겁니다. 먼저 된 자, 사울입니다. 나중 된 자, 다윗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세rum교회 카카오톡에 이제 그 표지 커버 사진에 파시 학살의 현장에 있는 흑간 광 이제 그것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탐사팀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정말 가고 싶었다. 물론 그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서는 한 40여 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의 70여 명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예배당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기억을 하고 있네. 고맙다. 1562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물론 새로 리모델링을 한 흑관입니다. 하지만 장소도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죽었어. 언젠가는 만나보겠죠.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고맙죠. 카스텔르토 루저에 올라가서 했던 제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환멸한다.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아마 아찔할 겁니다. 가본 사람은 다 느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한 명밖에 없지만 우리 지옥 갑니다. 제가 분명하게 단언하지. 이 모습이 전체의 모습이라면 당신은 지옥 가. 한번 그 대가를 톡톡하게 한번 봐봐. 영원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하고 고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자신의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고치기 바랍니다. 성질을. 너 판단으로 가지고 너무하다, 덜하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에 그리스도의 고통에 관한 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파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아파 죽었어. 그리스도는 아파 죽었어. 아파서 죽었어.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받으려고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도마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현명함을 내려놓는 고백처럼 우리의 자신도 잘나고 잘되고 잘한 것에 관하여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는지, 시작과 끝이 다르게 처음은 화려하게 출발했으나 7일을 기다리지 못하여 불순종으로 영원한 형벌을 비로소 명시된 사울처럼 우리의 연약한 유기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경고와 경계를 받으면서 하나씩 싸우며 견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는 부모에게서 받은 좋지 못한 세상의 이 더럽고 추하고 저주를 받아야만 한 이런 근성들을 자신의 재주라고 재간이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다윗처럼 겸손하게 살인죄와 간음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드러남을 인정을 하며 영원한 구원을 받을 자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체로 세상의 수치를 모조리 한 몸에 받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말아야 할 못됨이 없음을 아오니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가는 정말 현명한 자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중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